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이 배경이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대동하지 않으시고 3명만 데려가시죠. 우리가 늘 그렇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일이 어떤 발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면 예수님이 아직 변화산에 있을 때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 자, 그러면 12명 중에서 3명이 예수님과 변화산에 있으니까 나머지 몇 명 남았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남았죠.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들려서 간질이 들린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한 남자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할 수 없이 이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자, 그제서 이제 밑에서 막 난리가 나서 막 변론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참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9명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하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약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서 한번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가 이제 예수님께로 왔을 때 믿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어봐요. 할 수 있거든.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영어로 하면 if you can do anything 입니다. 뭘 좀 하실 수 있다면, 만약에 뭘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처음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가 아들을 데리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은 100%한 번도 예수님께 가서 고치지 못한 사람이 없다. 무조건 그분에게만 가면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실패를 하자 그의 믿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무엇을 어떤 것이든 뭐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약해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주님을 잘 나타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잘 드러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 약해질까 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뭔가 리드하고 앞에선 리더들은 다 마찬가지죠. 뭐 순자님도 그럴 수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또 말씀을 증거하는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죠. 했는데 안 되면, 기대했는데 안 되면 그러면 예수님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나는 뭐 교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을 거야. 아니죠. 우리는 집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음으로 양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다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고 둘씩 예수님이 그들을 짝지어서 보내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진짜로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이제 신나서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런 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주님께 막 보고하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만한 큼의 믿음만 있다면 산이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너희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셨습니까? 실제로? 겨자씨가 진짜 작습니다. 겨자씨. 예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본 적이 있는데요. 또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와서 봤는데 진짜 너무나 작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져라, 빠져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에게 거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 여기서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어떨 때는 충만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쪼그라들 수도 있고, 이 믿음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책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해서 책망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은 더 넓게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옛날에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남편이, 제 아내가, 또는 제 아들이, 제 딸이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지금은 교회 나가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믿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해서 지금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보여주는 양상은 매우 유동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그 다음 믿음이 없는,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거기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단어는 뭐예요?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하다는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패역하다는 말이? 알지만 아마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말을 안 쓰기 때문에. 패역하다. 원문에는 이 디아스트레포라고 나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왜곡하다, 비틀다, 다른 길로 향하다, 또는 시각을 왜곡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뭔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바른 길로 가져온 게 지금 곁길로
그렇게 세게 되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파송을 하죠. 그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간 곳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들이 발을 딱 디딘 곳이 어디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면 거기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방해가 있었어요. 빌립보 2차 전도회 때도 똑같은 방해가 있었는데 1차 전도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구브로 섬에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박수, 엘루마 또는 이제 그게 무당이라는 뜻인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마술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왜곡시키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8절 거기 한 부분만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이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하는 일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에 써있던 이 단어가요, 똑같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패역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 유대인인 이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왜곡시키는 그 일을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 수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왜곡하게 하고 시각을 왜곡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마귀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왜곡시켜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왜곡시키다라는 말과 미혹하다라는 말이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 요한일서 또는 요한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혹하다라는 말로 사단을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들을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할까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그 바로 우리가 속게 되면, 마귀의 그 계략에 속게 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잊어버리고 미혹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힘이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마귀가 하는 거짓을 실제처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할까요? 미혹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하도록 힘쓰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기도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그거 맞는 거 아닌가? 그거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과 이 세대를 향하여 진단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예,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는 세대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잘 만들어내 보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는 것, 이게 이제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원래 인간에게 속한 속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하다 또는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라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야, 우리는 미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 우리는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충성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다. 즉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존재였다면, 끝까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을 갖춘 존재였다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런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왜?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그것을 살아내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 믿음이 있으신, 충성스러우신 주님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수많은 그 범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질렀던 그 수많은 범죄, 그것을 믿음이 있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끝장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주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주님 안에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고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냐면, 믿음으로, 그래 그럼 믿음으로 발응하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서 그걸 믿어서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그래서 믿음이 없지만 내가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나, 이런 나로 예수님과 나를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고 그런 나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안 되는데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미 실패한 삶이에요. 왜? 이미 믿음이 없고 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정죄받아 죽은 그 나를 진짜 나로 알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는 믿음이 없는 존재야.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그런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내 존재가 할 수 없는 존재, 믿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화가 나는 존재, 용서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인데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막 이를 악물고 용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말 듯 좀 할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고 막 좀 이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여기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도 되는 거고,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의 모든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이걸 주장하며 이것을 내 것으로 믿어서 주장하면서 감정이 아니라 그걸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는 알 것 같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믿음으로 이것을 그냥 구원의 차원에만 적용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구원의 차원에만 적용시켜서 살아갈 때, 실제로 살아갈 때는 다시금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래서 정죄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정죄받은 그 나의 모습을 진짜 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한번 해봐야지, 노력을 해봐야지,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 없어진 그 나를 진짜 나로 여기면서 그 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려고, 그래서 행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 내가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눈을 감고 눈을 뜨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는 내가 진짜 나라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분리되어서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분리된 나로, 믿음이 없는 나, 그런 나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미운 사람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완전히 새로워진 나, 예수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믿어 실천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 나, 그런 나로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생생해져서 그런 나로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갸우뚱 잘 알 듯 말 듯 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믿음이 없고라고 말씀하신 그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없어졌습니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의가 나의 생명, 예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실제로 나의 의식이 완전히 이제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이제 세상 것을 느끼며 살던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그런 나는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도록 그 격차를 점점 내 의식이 그렇다고 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많이 나타내도록 그 격차를 줄여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분리됐다가 하나가 됐다, 분리됐다 하나 됐다, 계속 이런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런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간다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이지, 여전히 믿음이 없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옛자의 나를 가지고 내가 믿어보려고 애쓰는, 믿어봐야지, 그런 애쓰는 믿음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사고의 체계를. 구원에 대해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여기고,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막 삼선하고 수련하고 해가지고 안 되는데 막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닮아가는 그런 닮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와 있고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을 믿을 때에, 그렇게 여길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남편이 안 믿던 남편이 믿게 되고 자녀들이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다, 저거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룬 삶,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죄에 대해서만 주님의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의로,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행해야지. 그 믿음으로 아픈 자녀들에게 손을 얹을 때 여러분 낫는 것입니다.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목사님만 또는 신유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누려야 합니다. 이 누림을 살아가는 거, 제가 이제 누린다라고 얘기할 때 누림의 차원이 제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데 뮤차원을 지금 실습하고 연습하는 중입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지난주도 아프셨다고, 막 아파가지고 헤맸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왜 안 됩니까? 지금 저도 행하는 중이에요. 행하는 중. 다른 부분에 잘 되는데 제가 몸이 아프면 이 부분을 저에게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아직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훈련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에 막 져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전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진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전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